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곶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영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아멘.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의 그 족보 이야기, 후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7장에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8장에 느닷없이 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39장과 그냥 37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되는데 굳이 이 38장을 요 중간에 딱 넣었던 이유는 이것을 갈로를 쳐서 읽으시면은 요 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38장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만 자녀를 3명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그래서 이 첫째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줬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버리고 이 셀라 이 마지막 아들은 그냥 놔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딥나라는 곳에 가서 양털 깎는 자의 딥나에 이제 아내가 죽고 이 유다의 아내가 죽고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딥나에 내려간 소식을 이 다말이 듣고는 자기의 갑옷을 벗고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기다렸다가 유다가 이 여인이 창녀인 줄 알고 그만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물로 말하자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주고는 서로 동침해서 이 다말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이 딥나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줘가면서 이 창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 친구가 그 딥나라는 동네에서 창녀를 찾지만 찾지를 못하고 도리어 이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유다에게 알려주자 유다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창녀인 줄 알았는데 창녀가 없었는데 그럼 내가 누구하고 동침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자기가 이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알려지면 목숨까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만 담보물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시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부로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행음을 했다는 알아보지도 않고는 행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다말을 며느리를 향해서 끌어내어서 불살라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당시에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놀랍게도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25절에 있습니다.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임신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는 이 증거물을 보고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되어지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왔는데 손목에 이제 이 홍색 실을 이렇게 메었는데 이 아이가 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요 틈을 타서 다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터뜨리고 나왔다고 해서 이 첫 번째 나온 아이를 베레스라고 일컫고 뒤에 홍색 실을 묶었던 아이는 두 번째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는 뜻으로 세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37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갑자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중간에 넣었을까요? 이것은 전체적인 이 줄거리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기업을 장자처럼 물려줄 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5장 22절에 보시면 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눈에 바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을 살육하는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버지 눈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난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력하게 장자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요셉을 팔 때에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을 때에 그만큼 유다는 형제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저자는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유다 또한 부도덕한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나중에 이제 이 유다의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입술을 찢어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르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데 깊은 물에 가서 고기 잡으라니까 밤새도록 잡아서 없었던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9장에 와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넣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의로워질 수 있지 결코 하나님이 없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다말이 이 베레스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유다의 후손으로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지할 만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